네, 아주 평화로운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안식을 깨닫게 해준 우리 찬양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축복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이번 주가 사실은 애를 낳았어야 돼요. 근데 애를 아마 첫 애라 조금 보통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 프랭크 집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아직 안 났냐 그랬더니 오늘 예배 드리고 나러 간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아이를 3명을 낳았기 때문에 그게 뜻대로 안 되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렇죠, 애 낳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앞에 와서 이게 찬양팀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애를 잘 낳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2월 달에 땀나 보기는 처음이죠.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사람도 많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죠. 그렇죠?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엔 사랑해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요렇게 하더라고요. 요렇게 요걸로. 옆에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큰 게 좋은데, 그렇죠? 큰 게 좋은데 요즘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우리 패밀리데이를 맞이해서 롱 위켄드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에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또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파랑새 행복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혹은 파랑새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벨기에의 동화 작가였던 그 마텔 링크가 지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파랑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 책을 읽어보면, 이 동화를 읽어보면 그 안에 주인공이 2명 등장하죠. 치르치르 그리고 미치르, 남매예요.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속에서 이 남매가 우리가 행복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세상 이것저것을 이제 여행을 합니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고생하면서 먼 곳까지 다녀보았지만 가보아도 파랑새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케이지가 있겠죠. 새 케이지, 거기에 키우던 새가 딱 보니까 그게 파랑새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저것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아닌가. 우리는 아주 멀리 가서 찾았지만 파랑새는 바로 여기에 우리 집에 있었구나. 이게 끝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동화는 끝납니다. 여러분,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여러 곳을 여행했지만 그 파랑새는 바로 자신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동화예요. 그 얘기는 뭘 말해줍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미래를 혹은 과거를 뒤져있죠. 그렇죠?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가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예? 아멘? 아멘으로 답을 하시네.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왜 행복하지 못한가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3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절은 한 절에 한 가지씩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줄 아는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왜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렸는가? 그것은요, 인간의 비극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들이 행복했어.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하는 말에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 유혹했던 말의 핵심은 뭐예요? 야,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저거 왜 안 따먹니?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거 못 따먹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듣고는 그 마음속에 뭘 생각했어요? 내가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그렇죠? 이거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거는 차별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너희들은 열등한 존재니까. 근데 그거를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우월해져. 그래서 그거를 차별로 바꿔버려서 구별을. 왜 따먹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의 심벌이었던 신락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나게 된 거예요. 신락원이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을 보니까 우리가 다 모순투성이에요. 그리고 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채워지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게 바로 그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그 빈 공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온전함, 흡족함, 그리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편리하게 살아도 어때요? 영혼이 불안하면 그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다. 우리가 왜? 첫 번째 이유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신앙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을게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가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말씀일 것 같아요. 33장 29절.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가?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쵸? 내가 위로받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냥 내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지만, 그쵸?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되셔서 오늘도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이유를 물어올 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를 물어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행복의 근거, 행복의 이유, reason for happiness,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귀찮다고 여기지 마세요. 불편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12절이도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쁨으로 뭘 한다고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착한 일, 그게 선이죠. 착한 일을 행함, 그게 선행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마음의 기쁨이 오고, 그리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고 다른 사람이 좋아해서, 여러분, 그런 것보다도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마음의 기쁨이 오고 마음의 행복이 가득한가?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형상, 즉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 안에 담겨져 있는 잃어버린,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지어져 버린, 어떻게 보면 타락해 있는, 그런데 그 본성 자체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돼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하죠. 사람들이 요즘 경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요. 그리고 이깁니다. 모으고 또 모아요. 더 예? 계속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움켜져요. 움켜지고 절대 펴지를 않아. 베풀지를 않아.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죠. 결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네. 또한 선이 아닌 죄악을 즐기는 자들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게 되면, 죄악을 행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어요. 불안, 두려움. 왜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게 뭐예요? 평화가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계속 이 죄가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뭐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 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선한 사람 영광과 존귀 더하가 나아가서 하나가 더 뭐 있어요? 평강. 평강이. 예.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라즈니시의 행복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부자, 그러니까 친구에게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미리 유언한 것을 알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수전노라고 하느냐?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할 건데 내가 그렇게 각서까지 썼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수전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를 둔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래? 그러더니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 돼지와 암소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돼지가 암소에게 불평했지. 나는 사람들에게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고 심지어 발도, 발, 우리 발 좋아하죠? 족발. 발도 주고 심지어는 가죽도 주고 털까지. 요즘이야 뭐 돼지털을 뭐 옛날에는 돼지털도 요긴하게 쓰였을 때가 있죠. 돼지털. 그렇죠? 털까지를 주는데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이 돼지가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왜 돼지 같다 그러고 나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암소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는 죽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만 난 암소는 지금 살아서 프레시한 우유를 유익한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행복이 나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해야 돼 지금. 그래야 내가 행복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는 선을 행할 때 선한 것이 내 안에 가득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안 한다고 지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다음에 그렇게 할 거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돼지같이 살지 맙시다. 아멘. 소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움켜진 것을 펴고, 그렇죠? 경쟁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사는 것,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 예.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자, 13절. 자, 성경을 같이 펴시고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행복의 이유와 근거는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이에요. 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땀 흘리고 일하여 수고해 기쁨으로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어도 애쓰고 수고해서 땀을 위해 얻은 것을 가지고 온 식구가 앉아서 마시는 것, 같이 먹고 한 상에 둘러앉아.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먹을 게 없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었어요. 하루 종일 부모님이 뜰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잖아요. 오면 저녁에 밥상에 온 식구가 이제 밥을 해서 둘러앉잖아요. 반찬이 없어요. 반찬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김치찌개. 저는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김치찌개에다 굴을 넣어서 하면 되게 막 군침이 돌죠. 오늘 점심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행복한 그렇죠? 김치찌개 딱 하나예요. 근데 그 굴이 뭐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다 팔아야 생활비가 되니까 못 먹어 그것도 함부로. 그러면 김치찌개에 유일하게 넣는 건 뭐예요? 예? 멸치요? 예, 멸치가 어디 있어요? 예. 또 뭘 넣으셨어요? 지역마다 다. 그렇지.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미원, MSG. 우리 요즘 미원 안 먹죠. 우리 건강에 나쁘다고. 옛날에는 미원이 저는 그게 산삼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돼요? 미원을 그냥 안 넣죠. 숟가락으로 팍 한 숟가락 퍼서 탁 넣으면, 그리고 김치찌개를 하면 얼마나 그게 달짝지근한 게 국물까지 다 밥에다 비벼 먹고 꿀맛이죠. 그래 어떻게 돼? 그래도 가족들이 하하호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김치찌개 해서 이렇게 같이 먹고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해. 그쵸? 요즘은 고기 반찬에 고깃국을 끓여도 별로 맛이 없어. 돼지고기를 거기다가 팍 넣고 끓이면 침이 자꾸 생기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네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고기를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쵸? 요즘은 김치찌개에 고기를 뭐 한 근, 두 근까지 넣어서 막 그게 고기찌개인지 김치찌개인지 모르고 먹는데 그 왜 맛이 없어요? 시대가 변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입맛이 변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맛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한지 아세요? 행복이 뭔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행복이. 너무 흔해 지금은. 그쵸? 흔한 거 먹는데 뭐 그게 뭐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어. 근데 그때는 가난했어도 마음이 풍요로웠어. 마음이 행복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먹어도 참 맛있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를 잘 기억하세요. 요즘 일자리가 없습니다. 레이오프. 그쵸? 취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일을 해도요 인건비가 요즘은 하도 비싸니까 그걸 낮춰가지고 줄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소득이 적을 때 여러분 더욱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번째 거. 여러분 일자리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내가 다니는 일터가 귀한 줄을 몰랐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참 귀한 것인지 몰랐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참 이게 감사요 행복인데, 그쵸?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짜증내고 불평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많은 소득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땀 흘리며 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으로 저녁상을 마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 그래도 일이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수족을 놀릴 수가 있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뭐 하나라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왜냐면 오일이 올라가도 기도 제목이 있고 오일 값이 내려가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왜? 성도분들이 오일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힘든 사람이 있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들 막 진짜 좋은 직장 다니네. 괜찮다. 근데 그냥 잘려버렸네. 레이오프를 당했어요. 그죠? 진짜 밑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늘 마음에 걸렸어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잘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지위를 잘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세상 참 공평하다. 여러분 빨리 앞서간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내가 지금 낮은 곳에 있고 적은 것을 벌고 내 인생이 굉장히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 있든 낮은 데 있든 앞서가 있든 뒤에서 있든 그렇죠? 현재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얻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수고의 낙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그때 행복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절대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는 반대로 우리말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불한당? 불한당. 오늘 통역하는 사람 죽었다. 불한당. 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저 불한당 같은 놈들 그래. 누구 보고 얘기하죠? 깡패들. 무의도식하는 사람. 불한당이라는 게 불, 아니 불, 한. 뭐예요? 땀 한자예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불한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깡패들, 조폭들, 막 특기하는 사람들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뭐예요? 남의 것을 자기 걸로 막 뺏어가지고 막 그렇게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한당이라고 얘기한다고.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은 제가 볼 때 전부 불한당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이 불한당 증후군이 다분히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일확천금을 벌려 그래. 일도 안 하고 남의 것을 이용해서 뭐를 이렇게 하려 그래.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느냐면 너희가 수고의 땀을 흘린 후에야 그 소산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땀 흘리고 막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수고의 분깃을 먹는 것.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고 뭐가 당첨되고 뭐 투자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벌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원리에 역행할 때에 어떻게 돼요? 행복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공원에 나가면 클로버가 많잖아요. 그렇죠? 몇 개의 잎을 가진 클로버를 찾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4개만 찾네. 전부 다. 근데 다 뭐만 있어요? 3개만. 근데 여러분 4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그런데 3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멀리서 행운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네잎클로버 행운을 쫓아요. 막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행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행운을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을 이야기하세요.
행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히려 행복을 파괴해요.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 있어요. 세입클로바처럼 눈을 들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민생활 가운데 또 같이 음식도 나눌 수 있고 주일날 또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게 다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끝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끝에는 13절 끝에 네가 수고함으로 그거를 누린다, 먹고 누린다.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수고한 것을 먹고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느냐?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이클로바는 어디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네가 수고한 것, 땀을 흘린 것, 그걸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일확천금, 행운, 네잎클로바, 파랑새,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웃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집에 가거들랑 여기 남편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그래. 바가지 좀 그만 긁으시고 요게 뭐냐 벌어온 게 이것 갖고 어떻게 살림하냐 맨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패밀리데이 오늘 특히 발렌타인데이 잘 됐네. 여보 참 고마워. 우리가 참 이렇게 한상에 이렇게 일상 가운데 당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전도서 5장 18절 한 절 찾읍시다. 5장 18절. 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일생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 아멘. 복시로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경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 경계. 우리가 수고를 하고 거기로부터 땀을 흘리고 거기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도 지나치면 행복이 무너져요. 일이 지나치면 행복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일을 지나치게 하죠? 그 근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에요. 내가 좀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욕심으로 지나치게 일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실, 선한 것, 이웃을 돌볼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도 즐겁게 보낼 수 없다면 그 노동, 그 수고, 그 일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욕심이고 허영이에요. 하나님은 그 노동을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노동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하게 열풍을 일으킨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심리학과 교수 강의가 있는데 이 하버드에서 3대 명강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는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하기라고 하는 이 강의인데
다른 두 개는 마이클 샌들의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강의고, 또 다른 강의는 셸리 케이건의 데스, 죽음이라고 하는 강의예요. 근데 이 탈 벤 샤하르가 이 행복학 강의가 이 하버드에서 인기 있는데, 하버드 학생들의 20%가 이 강의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하버드생의 20%가 수강할 정도라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탈 벤 샤하르가 자신의 책 해피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첫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 형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왜? 미래를 위해서 벌고 막 더 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주의자들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망각하는 사람. 그러면 현재를, 야, 지금이 그래, 내일이 내게 있나, 내일은 나에게 없다. 오늘, 그쵸? 우리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이 어디 보면 동네 어디 가보면 동네 분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쵸? 늙어지면은 못 너나니 노세 젊어서 노세. 그쵸? 지금이야, 지금. 뭐 미래를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쾌락주의자, 현재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고,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아니요. 이틀 3일만 해봐요. 그것도 지겨워. 거기 행복이 없어요. 세 번째 유형, 현재도 미래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렇지, 고해와 같아. 인생 뭐 미래가 어딨어. 미래 대봐도 그만. 내일도 오늘과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 내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주의자. 근데 이 해피어 강의에서 탈 벤 샤하르는 4번째 유형의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한 행복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재의 즐거움을 자족하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열려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수고하고 기쁨으로 그 떡을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행복주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웃어봐요. 아멘. 이번에 패밀리데이는 진짜 좀 웃으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말고, 직장 뭐 돈 뭐 막 그래서 막 경기 없다고 인상 쓰지 말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요, 그죠? 딱 4사람. 다시 한번,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믿고,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뭐 별거 부자, 우리는 뭐 그렇게 부자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쵸? 다 썼어. 그만한데 서로 나누고 있는 것 같고, 그쵸?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족을 누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